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0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올립니다. 그 다음에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십시오. 너희 가운데 집을 짓고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준공식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맛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너희 가운데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결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 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을 인간의 책임과 즐거움 사이라고 그렇게 정하고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몇 주 전에, 지난주 훨씬 전에 오늘 뭘 설교를 할까 제목만 정해놓고 어, 갔다가 여행 가서 깊이 묵상을 하고 와야지 하고 왔는데 불교 국가라 그런지 별로 말씀이 떠오르질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제 와서 좀 준비를 했는데 네, 그래도 잘 준비가 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즐거움, 즉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생물의 특징이죠. 식물이나 곤충조차들도 다 자기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동물과 극명하게 다른 게 뭘까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책임감이 있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인가 책임감을 갖고 생활에 임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때로는 우리 어깨를 너무 무겁게 짓누르고 또 그 책임을 이왕 맡은 거니까 잘 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좀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현대인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지 않나. 왜냐하면 그 책임감이라는 게 또 생존의 문제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들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살면서 제게 맡겨진 책임이 너무나 무겁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제 나이 아마 이 50대 중후반 때가 특히 더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식들은 커가면서 뭐 학업 또 뭐 결혼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 비용도 점점 더 많이 들게 되고 또 부모님은 점점 늙어가시고 기력이 쇠약해지시고 정신도 쇠약해지시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또 물리적으로나 좀 많이 힘들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 가장의 무게라는 게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책임을 지고 끌고 나가야 하고 또 반드시 해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느끼면서 야, 어, 이게 정말 만만한 일이 아니구나. 점점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주위에 있는 분은 지금 연세가 70이신데 부모가 90대 초중반이세요. 근데 두 분 다 요양원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도 사실 70이면은 부양을 받고 섬김을 받고 해야 될 나이인데 부모님을 살아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은퇴도 하셨고 그래서 막 힘들어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게 이제 저에게도 멀지 않은 이야기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당황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 때문에 좀 이런 책임으로부터 좀 도망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제가 지금 갖지 못하고 있는 것, 누리지 못하는 것, 또 원했지만 이루지 못한 꿈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그 내면에 갖고 있는 원초적인 그런 즐거움을 느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또 책임감이라는 것들 사이에서 더욱 인생이 유쾌하지 못한 그런 생각에 점점 더 집착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아버지 세대에 비하면 저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거죠. 어,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냥 그저 먹고만 살아도 어? 또 그러면서 아주 작은 소소한 것들 그냥 소유하면서 그냥 자식들 건강하게 잘 살면 그게 복이려니 하면서 사신 것 같아요. 한편 우리 자식 세대의 욕망은 더욱 커질 것 같죠. 그러면서도 책임은 점점 피하려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물론 뭐 세대 간이 단절돼서 전혀 새로운 세대가 나왔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마 그들이 그런 피해 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이나 출산, 육아 같은 그런 책임적인 것들은 거부하고 자기의 욕망에 더 충실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인생은 그렇게 책임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극단적인 지점 사이 어느 지점에서 힘겨운 줄타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지난주에 저희 부부하고 이피란 목사님 부부하고 태국 치앙마이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어, 주보에도 글을 썼지만 치앙마이는 가로 1.6km, 세로 1.6km, 즉 1마일 1마일 정도 되는 그런 정사각형 안에 형성되어 있는 고대의 도시, 올드 시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 1.6km, 세로 1.6km, 뭐 아주 좁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시로 봤을 땐 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안에요, 크고 작은 사원이 300개가 있다고 합니다. 1300년대에 치앙마이를 수도로 삼았던 란나 왕국이 불교를 도입했고 이 불교가 정치적으로 국왕을 지지하고 또 국왕은 불교 사원들을 지지하고 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태국이 아주 불교 국가가 됐고 또 이렇게 뭐 이런 작은 도시 내부에 300개라고 하는 사원이 들어설 정도로 그렇게 불심이 깊은 그런 나라라는 거죠. 이 사원 중에서 몇 개 눈에 띄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것들은 특히 웅장하고 화려하고 잘 정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눈에 들어왔죠. 뭐 지나가다 보니까 절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냥 정말 이렇게 폐절, 뭐 폐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폐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그냥 버려져 있는 것들도 부지기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잘 정비되어 있는 음, 절들을 보고 왔습니다. 왓이라고 하는 것이 사원을 의미하는 태국어 말인데요. 왓프라싱이라고 하는 절이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사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진일 것 같아요. 이 와트라싱은 금박으로 아주 덮인 그런 거대한 탑이 있어요. 근데 어느 사원에 가나 다 거대한 탑이 있습니다. 또 왓체디 루앙이라고 하는 그 사원은 지금은 3분의 1이 무너졌다 그래요. 그런데 벽돌로 차곡차곡 쌓아서 90m 높이까지 쌓은 그런 탑이 있습니다. 근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중에 3분의 1 정도가 무너졌다고 해요. 그런 탑이 있는데 가보면은 엄청 웅장합니다. 네, 이게 왓 프라싱인 것 같아요. 이렇게 금으로 완전히 도배를 한 모습들. 그다음에 이게 지금 말씀드렸던 왓 뭐냐 왓체디루왕이라고 하는 절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이 옆에 코끼리상들이 옆에 쭉 다 원래 삥 돌아가면서 있는 건데 무너질 수 없고 이 위에도 지금 무너져 가지고 좀 소시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예. 그 도시 내부에 있는 건 아닌데요. 그 근처에 가장 큰 산이 어, 도이스텝이라고 하는 산이에요. 엄청 높아요. 1600m 정도 높이가 됩니다. 근데 그 산의 거의 꼭대기쯤에 되는 부분에 이 왓프라탓이라고 하는 그런 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절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그 사진인데 이렇게 막 여기도 온갖 황금으로 두르고 불상들이 온갖 모양으로 다 있고 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옆에 있는 것들은 아마 왓프라탓이라고 하는 데서 본 제가 이 사진은 왜 찍었냐면은 옛날에 그 소주병에 그려있던 금복주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어가지고 예, 신기해가지고 찍어 갖고 왔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고 한 이제 그런 느낌들의 그 사원들을 만들어서 그걸 유지하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웅장하고 화려한 사회원들과 불상들을 보면서 저는 야, 신심이 이 사람들이 정말 깊구나. 우리 교인들도 이런 신심이 깊은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감탄을 아주 조금 했습니다만 그 감탄보다 더 많이 한 게 뭐냐면 이 공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요를 받고 강제 동원을 되고 또 아니면은 회유를 당하고 또 복 받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성직자들이나 어떤 왕의 그런 강제와 어떤 뭐 감언이설에 끌려 나와서 고생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해발 1600m 산 물론 그 1600m 꼭대기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 뭐가 있었겠습니까? 저희도 그날 차를 렌트해서 갔는데 엄청 한참 동안 꼬불꼬불 아마 우리 미시령 뭐 한계령 넘어가는 그거보다도 더 했던 것 같아요. 꼬불꼬불한 길을 한참 차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길이었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 건축자재들 다 아래서부터 이고 지고 끌고 그러고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많은 금박을 하려면 또 얼마나 많은 재정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기부를 또 했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뜯어갔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나중에 복 받을 거야라고 말하는 그런 신앙적인 어, 그런 동기 때문에도 그렇게 했었을 것이고요. 그걸 보면서 종교가 사람들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자체와 그 종교를 통해서 권력을 유지하고 이익을 얻는 그런 일에 더 많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사실 그들의 신심에 대한 감탄보다 더 컸던 것입니다. 그 백성들은요, 복을 받는다는 즐거움과 신에게 보호를 받는 인간이 마땅히 바쳐야 할 충성 혹은 신앙이라는 책임, 이 양면에서 그런 양면에 어떤 요청을 받아서 이 일에 참여했겠지만 사실 그냥 종교가 없는 만약에 종교가 없는 사람이고 나가 뭐 난 불교 신자니까 불교 신자 아니니까 아예 뭐 관심 없어 남의 얘기하라는 하는 그런 위치에서 본다면 그냥 왕을 비호하는 종교와 또 종교를 통해 자기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왕의 그냥 합작에 지나지 않는다고 냉철한 그런 비판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어, 백성은 허리가 휘어지는 노동에서도 아마 야 내가 이제 복을 받고 있어 나 더 큰 복을 받게 될 거야 내가 여기에 헌신하고 물질도 내고 노동도 하고 그랬으니까 나는 분명히 복 받는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아마 스스로 위로하면서 그런 마음 갖고 참여했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구도가 태국 불교만이 아니라 불행히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안에서도 있었던 밟아온 역사라는 겁니다. 신에 대한 충성과 그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는 이 이중성 사이에서 십자군 전쟁에 나가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당했고 또 마녀 사냥이라는 그런 악질적인 행위에 가담하고 동조하였고 또 지금도 보면 교황, 뭐 감독, 목사에게 그렇게 복종하는 삶을 강요받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이 양면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해서 감사하고 헌신함으로써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충성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의 책임. 우리가 교회나 종교, 하나님께 대해야 되는 책임이라고 하는 것 보면은요. 예배당 건축에 참여한다거나 뭐 몸으로 물질로나 뭐 아니면 뭐 이런 걸로 어찌됐건 교회 연축을 할 때 참여해야 되고 또 매 주일마다 헌금을 내야 되고 또 교회가 요청하는 봉사와 전도 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이라는 게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런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즐거움이라는 건 뭐냐? 즐거움이 뭐 있습니까? 뭐 하나님께 뭐 잘 섬기고 헌금을 많이 하면 갑자기 뭐 우리에게 뭐 식권이라도 뭐 호텔 뷔페 식사권이라도 떨어지고 뭐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저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 같은 그런 개인적으로 느끼는 확신, 뭐 그런 감정적인 것 그런 것에 기댈 뿐이지 사실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즐거움의 현실은 실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즐거움보다는 책임을 더 많이 요구하는 구조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정말 나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바칠 것도 없고 드릴 것도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설교보다요. 주일에 예배에 빠지면 벌 받고 사고 난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나쁜 일 닥친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책임을 다해라. 라고 하는 주제의 설교를 우리가 더 많이 듣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보다는 죄책감을 더 많이 느끼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시려고 창조하셨다는 그 원복보다는 원죄를 더 많이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될 그런 공포심을 더 많이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다는 것이죠.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무서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예? 그리고 일단 먼저 충성하고 나서 그 우리가 충성한 그 크기에 비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거나 한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뭔가 우리가 그동안 믿고 있는 것과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더 정확히 말하면 이집트에서 탈출한 최하층민 떨거지들, 히브리인이라고 불렸던 이 사람들이 어찌하여서 아주 비옥한 땅, 그냥 뭐 포도 한 송이를 뭐 이렇게 뭐 어깨에 둘이서 짊어지고 와야 될 정도로 그렇게 열리는 그런 비옥한 땅인 가나안을 넘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야, 정말 종살이나 하고 나라도 없고 남 눈치나 보면 살던 이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도 민족을 형성했고 응? 땅을 갖고 있는 국가를 형성할 수 있겠어. 그렇게 사회적 약자 집단이 민족이라는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고 국가라는 단위를 세울 수 있는 역량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똘똘 뭉쳐서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어떻게 하면 이 국가를 정말 세워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책임과 의무, 충성심과 화합의 마음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잖아요. 이런 걸 더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신명기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보면요, 전쟁을 앞두고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장교들에게 일반 사병들, 군인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해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다. 뭐라고 하냐? 집을 짓고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 수확을 해보지 못한 사람,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되돌려 보내라. 그들이 수고하여 얻은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전사하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이 명령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민족의 운명, 어쩌면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 백성들이 세운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우게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준공식, 결혼식, 포도원 수확 이거는 사실 얘기도 못 꺼낼 만큼 사사로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민족의 공동체적인 책임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사사로운 즐거움을 먼저 챙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마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시는 그런 분이실까요? 왜 하나님은 지금의 종교나 지금의 교회처럼 책임을 먼저 보다 중하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인간적인 즐거움을 먼저 누리고 오라고 그거를 보장해 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집을 짓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듭니까? 에? 뭐 역시 저도 예배당 지어보니까 돈이 제일 좋더라고요. 돈만 많이 주면 다 알아서 해줘요. 돈이 없으면 직접 다 해야 돼요. 아, 막 밤에 들어가서 막 피곤하고 그러죠. 그렇지만 즐거웠어요. 왜냐? 우리 교인들이 여기에서 앉아가지고 함께 찬송하고 예배 드릴 거 생각하고 여기에서 우리 게임도 하고 막 그럴 거 생각하니까 그래도 힘이 났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가족이 편안하게 사는 상상을 하면서 구슬땀 흘리고 그 집을 짓고 결국 그 집에 입주를 하는 것.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열심히 경작해서 내가 밭을 만들고 거기다 포도를 심어서 막 포도 몇 년 자라서 탁 나 그 포도주 뭐 합니까? 포도주 만들죠. 포도주 만들어서 친한 사람들 불러서 야 이거 내가 이번에 첫 수확한 그 포도주야 먹자. 같이 한 잔씩 탁 먹고 예? 얼마나 좋습니까? 기분 좋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막 그 사이에 밀당하기도 하고 막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 뼘씩 한 뼘씩 한 걸음씩 서로에게 다가가다가 결국은 결혼하여서 자식을 낳고 가정을 만드는 그 꿈을 꾸는 거야. 여러분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가 사실 간절하게 바라는 삶이잖아요. 우리가 정치 얘기 왜 합니까? 정치 우리 행복한 삶을 살게 좀 보장해 달라고 정치 관심 갖고 싸우고 거기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런 꿈을 꾸는 것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작은 일입니까? 집 지어서 입주하고 포도밭을 경작해서 수확하고 또 결혼하고 하는 것들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도록 마음을 열게 되고 그래서 헌신하고 충성할 마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구약 성서의 율법서는 무엇보다도 이 유대교라고 하는 이 민족 종교를 어떻게 하면 더욱더 확고한 종교가 되도록 하게 하는가라는 그런 목적으로 작성된 책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책이다 보니까 그런 인간들은 그런 목적을 갖고 있지만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진짜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은연중에 인간들의 그런 목적 의식을 뚫고 툭툭 고개를 내밀고 우리를 만나주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읽은 것 같은 말씀들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을 만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럴 만한 복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수도 없이 말하는 건데 우리가 정작 신앙생활 할 때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매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계속 용서하시고 계속 화해하시고 계속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시고 그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이 신앙적 책임을 다하고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원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치지도 않고 우리를 그냥 계속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아낌없이 베푸시고 화내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시기를 반복하다가 결국은 자기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어린 양 같은 희생 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에 어디 우리의 공로가 있고 여기에 어디 우리가 잘했다고 하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종교적인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복과 사랑을 받는 조건이라는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선물, 이 은혜를 즐겁게 누리는 것보다는 야 어떻게 하면 내가 종교적으로 이 의무감을 다할까? 그거에만 골똘 하고 있고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 생기는 죄책감, 어? 그 죄책감으로 시간을 허비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그런 것, 이 죄책감 때문에 신앙적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더 먼저입니다. 그에 대한 감사로 우리의 충성과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순서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교회 자체의 몸집을 불리고 또 무슨 이 교단 혹은 종교라는 조직을 확장하거나 부흥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울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쁨과 행복을 주위에 알리고 다 같이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권하고 돕는 일. 뭐 그걸 우리가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도가 되겠죠. 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만물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죠. 그리고 이게 주인이에요. 근데 그 주인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인간한테 사랑받지 못했다고 막 그 사랑이야 나 사랑 좀 줘 사랑 좀 줘 막 그 사랑에 목을 메고 사랑받지 못해서 막 안달이 난 그런 젊은이처럼 막 질투하고 짜증내고 너 왜 나보다 다른 신 더 사랑해 못 참겠어 막 그러고 토라지고 그리고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서 율법 이거야 다 지켜 안 지키면 큰일 나 그러면서 그 율법에 옥매고 책임을 요구하시고 더 많이 사랑해 달라고 그렇게 협박하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그렇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뭡니까? 그건 집착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절대로 집착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종교 조직이나 집단이 아니라 사랑하는 피조물들,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그 주어진 수명 안에서 사는 것임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강구하고 싶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우리가 책임에 떠밀려 사는 것보다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사는 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무책임하게 쾌락만 쫓아 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닌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 그때 저절로 책임감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하신 이 즐거운 삶에 도전하고 파괴하려는 시도는 강력하게 저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임감으로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 종교 집단이건 정치 집단이건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강력하게 거부하고 맞서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만 그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특히 지금 정치적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지요. 그 국가 또 국회의원 이런 조직들 또 기관들 또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뭡니까?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달라고 국민이 자기의 주권을 이 국가의 위임을 하고 그게 이제 이런 행복 즐거움이 요즘 뭐 사회적으로 말하자면 복지잖아요, 복지. 근데 국민을 행복하게 해야 할 자기 책임은 제대로 안 하면서 국민한테 의무감만 강요하고 또 인간의 권리를 갖다가 무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천부 인권에 도전하는 이런 세력을 속아내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가득하시기를 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든든한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빌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